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동료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새로운 모습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가끔씩 머뭇하다가 놓쳐버린 경험이 꼭 있으실 겁니다. 어느 때나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고요. 지금 이때가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는 놓쳐버리는 선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심으로써 사랑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네가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줘라.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고 네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걸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만약 네가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걸 이렇게 세워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 없는 매우 실제적인 그리고 실체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형제의 소나 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걸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쩌다가 만난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조상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소유일지라도 형제의식이 있다면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소나 나귀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나 나귀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내 생계의 수단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 대신에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라는 말과 원수라는 말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영근 선교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요, 마닐라 공항에 누가 발을 먼저 디디는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도 누가 먼저 땅을 밟았느냐, 그거 가지고 손을 왜 따진대요. 제가 상당히 선배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나 95년 3월 8일 날 필리핀에 내렸어. 그때 자기는 저보다 더 먼저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밀트 까볼까요? 제가 95년 3월 8일 날 필리핀에 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오신 분 계십니까? 저보다 나중 오신 분들은 그럼 저랑 서열이 어떻게 되나요? 선교사님들의 세계에 무서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같은 비행기 타고 갔으면 같이 온 거지. 누가 먼저 발을 들였다고 그 사람이 먼저 온 거야? 물론 이제 재미있으라고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참 매정하다. 정이 안 느껴졌어요. 그런 말에. 노회도 가면 노회는 전입순이잖아요. 먼저 들어온 순서예요. 그런데 거기는 서류만 그래요. 실제로 만나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형님도 있고 동생도 다 있어요. 그런데 서열, 노예 전입한 순서대로 찰료의 순서가 나올 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게 아니라 그게 딱딱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절대로 선교사로 안 온다. 오면 여기 오면 완전 맨 바닥에 들어올 텐데 난 그럼 안 한다. 진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안 옵니다, 여러분. 저 내일 한국 가면 필리핀 놀러는 나도 선교사로는 안 옵니다. 저는 여러분 소외라고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합동선교사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선배는 얼마나 선배겠습니까? 후배는 얼마나 후배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보듬어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관계 아닐까요? 우리 다 정신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문들이잖아요. 동역자들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선후배였는데 여기서는 선후배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선후배가 딱 바뀐다면 그 단체는 조금 곤란한 단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서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선교사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오셨으면 먼저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죠.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들이 길을 잘 다듬어 오셨으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이 그 토대 위에서 또 선교하시고 우리보다 나중에 오실 후배들은 또 그 토대에서 선교하시지 않겠어요? 길을 깔아주셨으면 고마운 일이죠. 선배님들에 대해서는 존중해드리고 후배들은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단체. 저는 선교사님들의 단체는 그런 단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도 안 되고 따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한국에 들어갈 돈도 없어요.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수일 선교사님이 어제 오늘 저를 태우고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항에 내려서 집으로 오는데 밤이랍니다. 배가 고플 텐데 애들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었대요. 햄버거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집으로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그러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땐 제가 장성구사님을 알기 전이었었어요. 이런 때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국적을 취득하시고 이 나라 사람이 됐어도 그래도 우리는 한국인 맞아요. 끓는 피가 한국인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주고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라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지요. 근데 원수라면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의 소유라면 굳이 그 사람의 길을 잃어버린 소유물까지 신경 쓰고 주저앉은 나귀까지 일으켜주고 뭐 그래요. 나 원수 같은 사람인데 저 양이, 저 소가, 저 나귀가 나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거 일으켜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거기 빠져있는 낙이 머리에다가 이만큼 큰 바위를 가지고 팍 때려가지고 아예 죽어버려라.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 하면요. 여러분들은 다 선하시니까 한국에서도 다 정을 나누시고 남은 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 더운 나라에서 이 사람들한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여러분은 사랑을 나눠주고 계시니까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 문제를 네가 풀어라. 근데 진짜 싫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몇 달 동안 참 충성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교회 반주 안 시켜준다고 반주 시켰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큰 교회에서 반주하시던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 그런
오리지널 피아니스트가 오셨어요. 그분한테 반주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삐져가지고요, 저를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갔는데요, 나갈 때 별 아주 힘들게 하고 나갔어요.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그분이 참 힘들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상처가 얼마나 큰지, 혹 여기 선교사님들 중에 목사님이 아닌 분이라든가 또 선교사님 아닌 분이 앉아 계시다면 새겨 들으세요. 목사님들도 감정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요, 욕이 나오면 나와요. 저 욕도 잘해요. 이씨, 이런 소리도 잘하고,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에이씨, 이거 에이씨 영어잖아요. 이씨도 잘하고. 근데 이씨, 에이씨 이런 거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해요. 저요. 러시아 말도 잘해요. 저요. 이놈 시키, 나쁜 놈 시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무슨 시키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줘서 그게 남아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예,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화해서 용서한다고 해라. 제 전화기에요, 그분 전화번호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개척할 때 같이 와서 했던 분인데 있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 제가 전화번호 모릅니다. 끝나고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금식 3일, 이제 37일째 됐을 때, 근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제가 말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연락해라. 아니요, 하나님, 제가 전화번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끝나고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해라. 전화번호 몰라요. 너 전화기 있잖냐. 전화기 저쪽 숙소에 있어서, 나 여기 예배당인데 저 숙소까지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전화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3일 남았으니까 끝나고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금식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용서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 이런 꼴보기 싫어. 이런 소리가 대번에 나오고요, 안 나와요. 근데 마음은요, 용서했어요. 마음은 다 용서했어요. 근데 말만 안 했어요. 왜 안 했냐고요? 진짜 연락처 몰라요, 지금.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몰라요. 이렇게 목사님들도요, 감정이 있고 상처도 받고 그래요.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상처도 안 받는 줄 알아요. 다 받아요. 아픈 만큼 자꾸 쌓여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못 본 채 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숨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너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숨겨버립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자신을 숨기는 성향이 왜 생겼을까요? 왜 남을 보면,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스스로 숨어버릴까요? 피해버릴까요? 왜 이런 성향이 생겼을까요? 왜 눈을 감고 얼굴을 가려버릴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그래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온전 지가 옷 입고 다녔어요? 지가라는 말은 되게 나쁜 말이네요.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엄청 높으신 아담이신데, 본인이 그 아담이 태어나서 옷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아실 테니까 성경에 찾아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 옷 입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나? 벗고 다녔어요, 그냥. 근데 그때 왜 난 벗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도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거는 나 당분간 내가 혼자만 잠깐 숨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나는 다 숨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에게 숨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 어떻게 하면 잠수 타고 숨는 분 계시면 그분 제일 많은 분이에요. 부끄러운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전화 안 받는 분 안 계시겠죠. 어떤 분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 막 전화하고 내가 필요해서 전화하면 안 받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죠. 참 이상해. 괘씸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분 많죠. 내가 필요해서 전화하면 안 받아요. 지가 필요하면 막 전화하고요. 지가라는 말은 본인이 필요하면.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숨기고 싶어하는 존재가 된 순간, 그냥 지나치고 싶어하는 순간, 그 순간을 주목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희생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목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피해버려요. 숨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도 피하지 않으실까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본 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성숙이란 말은 바로 그때 자신을 숨기지 않는 걸 말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올바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 줘야 될 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서 밥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면서도 그냥 내보낸다? 그건 내가 숨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굶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밥 사줄 걸, 좋았을 걸.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고 있는 노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직업이 없어서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워다가 파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막 기침을 했어요. 그걸 보시던 권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감기약 사 드셔야 돼요. 요즘 감기 무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전도사님, 그리고 저한테 봉투 하나를 줬어요. 이게 뭡니까? 감기약 사드시라고 했는데 제가 약값을 못 드렸네요. 약값도 안 드리면서 감기약 사드세요라는 말은 빈말 같아서 제가 약값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내밀었는데 그 봉투 안에 5,000원이 들어있었어요. 다른 분한테 받았던 5만원보다 50만원보다 저한테 가장 큰 돈이었어요. 그걸 붙들고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완성은 뭘까요? 바로 때를 놓치지 않고 베풀어 주는 것이 완성 아닐까요? 봐도 못 본 척 지나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속일 수 있는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본 척 지나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못 본 척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조금 찝찝한 마음은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그 상황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이 말씀을 계명들, 10계명들과 연결시키다면 분명히 죄가 됩니다. 제8계명,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찾아둘 수 있는데 방치함으로써 남의 것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들춰내시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합리화시킵니다. 자신을 숨기고 지나칠 정도로 합리화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선교지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나는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뿐인가요? 나는 법을 어길 만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합리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이웃에게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말로 축소시켜버리더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강도 만난 사람은 도움이 필요했고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나 지나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도와줄 사람을 내가 보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알지 못했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강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갔어요. 내 생각에 죽었나 보다, 그리고 갔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일 많을 겁니다. 선교지에서 그런 일 정말 많을 겁니다. 어려움 당한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 사람도 어려움 당하나 보다, 그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있고요. 실제로 사회적인 어떤 여러 환경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욕 먹을지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저 사람에게 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율법에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원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즉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들 하셨죠? 여러분, 지난날 결혼하기 전에 아픈 과거를 제가 한번 좀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거 녹음 안 되죠? 장 목사님, 송 목사님, 우리 사람한테 얘기 안 할 거죠? 되게 좋아했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같은 교회에 있는 처녀였는데 제가 좀 소심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생긴 게 아주 소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좋아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나랑 같이 다니던 다른 녀석이 어느 날 냅다 좋아한다고 하더니 둘이 사귀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때 가서 많이 후회하면 뭐예요? 이미 마음은 저쪽으로 갔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 아들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좋아하는 여자 있냐? 그럼 좋다고 얼른 말부터 해. 아빠처럼 바보같이, 이 말은 안 했어요, 제가요. 이 얘기하면 우리 사람한테 바로 들어갈 테니까. 속으로만, 아빠처럼 바보같이 말 못하지 말고 말해라. 속으로만요. 그리고 겉으로 자신있게 좋아한다고 말해라. 싫으면 그만인 거야. 그랬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끝인 거지. 그럼 너는 미련 딱 떨쳐버리고 다른 여자로 가야 돼. 그 여자 따라다니면 피곤하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제 말이 맞지요, 여러분? 나 좋다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좋잖아요. 내가 좋아했는데 딴 놈 따라다니는데 뭘 그 여자 좋아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봐 내 애가들만 타고 그냥 내 신발만 닳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끊어줘야 돼요. 그 점이거든요. 내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될 그 타이밍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랑을 놓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도와줘야 할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너무 절실한 사건이거든요. 너무 절실하거든요. 근데 못 본 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난 저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했어. 이렇게. 설거지 나중 왔으면 먼저 오신 분보다 지리도 모르겠고 문화도 모르겠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좀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요. 그게 이 나중 오신 선교사님에게는 이게요, 아주 심각한 일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오면 다 그런 거 거치면서 경험하면서 크는 거야. 뭘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나쁜 거 경험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분은 그 어려움 없이 선교지에 적응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요. 오해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전 내일 가버리니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거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때를 피해가려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뜻은 이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기 강도만나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내 이웃인 증거를 대보라는 거잖아요. 네 이웃이 아닌데 왜 도와줘요? 그러니까 나는 못 본 채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고 나쁜 짓도 안 했고 나는 그냥 지나갔을 뿐인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변명이고 치사한 모습들이에요. 사람을 향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사랑을 향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질문도 많아지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해서 분위기를 깨뜨립니다. 그냥 도와주는 사람은요, 손 잡아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근데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말을 계속 하고 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다녀요. 예수님이 이 7살의 질문을, 누가 내 이웃이냐고 말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십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되물으셨는데요. 전혀 각도가 다른 질문들이에요. 전자는 축소하는 질문이고요. 예수님의 질문은 확대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네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네가 도와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우리 노예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저 파송받을 때 가본 적도 없고 여기 필리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 부르지도 않았고 난 친분도 없는 사람인데요. 이게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맡으세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보여줬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 아닐까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저는 저희 노회, 저는 신학을 늦게 해서요. 87입니다, 신대요. 그리고 저희 노회 어머니 후배입니다, 제가. 후배인데도 노회장은 제가 80회보다도 먼저 했어요. 나이 많다고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노회장은 되게 빨리 했는데요. 저희 노회 저보다 나중 오시는 목사님들 혹은 후배들이 이제 안수받고 자라나온 후배들, 저는 그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려고 무지 많이 노력을 해요. 어려움에 처하거나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아주 난감한 분들, 교회에 무슨 정관도 없고 또 세무서나 구청에 등록도 못 해가지고 아무것도 신고 필증도 못 받은 분들, 부동산을 살 수도 없는 분들, 이분들 제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요. 저희 노회 분들은 저한테 행정 소식을 진짜 많이 받아갔어요. 도와드렸어요.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드리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뭔지도 모르고 도움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중견이 되고 알고 나니까 그때 목사님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때 목사가 안 도와주셨으면 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와서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럼 밥 사라 그래요. 밥도 안 사요. 좋다고 하면서 제가 사요. 만나면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는 거 별로 저 안 좋아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인다.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인다. 그렇습니다. 도울 마음이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돈을 잘 주서요, 지나다니다가. 버스 정류장 가도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밟고 서 있고 먼데 보고 있어요. 제가 빗기라고 하고 돈 주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돈을 이렇게 잘 주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난 돈에 관심이 많거든. 제가요, 어느 정도로 돈을 잘 주느냐 하면요, 시내에서 100km로 달려가다가 길바닥에 500원짜리 동전 떨어지는 거 보고 딱 차서 주워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주서요. 많이 주실 때도 있어요. 액수를 밝히기 어려울 만큼 많이 주신 적도 있어요. 그거 주인 찾아줬어요. 아까웠는데 돌려줬어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실제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우리 눈에 안 들어오니까 못 봤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뇌 속에 저장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눈을 감고 지나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편, 얘네 편 하고 그래요. 제가 95년부터 필리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95년? 그런가요? 95년. 근데 필리핀을 제가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왔었어요. 왔다가 며칠 있다 가고 며칠 있다 가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도 있고요. 저 사람은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분도 있어요. 저 사람 선교사 맞아? 이런 분도 있고요. 근데 왜 그분들이 선교사님으로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갔다가 저희 갔다 할까요? 간단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오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가서 개척해봐요. 우리 장수유 선생님 저한테요, 장목사님 교회를 제가 몇 년, 10년이 넘도록 왔다 갔다 하고 장목사님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차를 타고. 근데 한번 오시다가요, 어느 지역, 제가 동네 이름 모르는데 지역은 제가 알아요. 오시다가 딱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여기 이 동네에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시면 딱인데 그래. 아니 한국에서 먹게 잘하고 있는 제가 왜 놔두고 그 빈민가에 와서 제가 선교사로 오겠어요. 저한테 그러셔요. 제가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이 귀에. 지금까지도요. 왜 그 말씀 하셨을까? 참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찝찝하게 만드시네. 제가요. 지금 오래됐어요. 근데도 지나갈 때마다 그 동네를 한번 봐요. 이렇게. 교회가 들어왔나. 사람은 진짜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교회는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먼저 오신 분들이 와서 할 일 없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데다가 여기서 개척해봐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서 이렇게 무식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받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 봤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아야 돕는 것이 아니라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요,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유난히 남을 잘 도와주고 잘 베풀어 주시는 분은 사랑을 따라 사는 선교사님일 거예요. 정은구 목사님, 나 영수탕 한 번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 여기 11일 있었는데 내일 가는데 언제 사줄 거야? 한 것도
맛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 목사님이 사줄 마음이 있으면 딱 시간 내가지고 오라고 할 텐데 내일 정 선교사님은 여기 계속 계실 테고요. 저 혼자 내일 한국 가버리잖아요. 좀 되게 나중에 한 그릇 맡겨놔도 되는 겁니까? 정 선교사님 사주지 마요? 사줄 거예요 나중에? 뭐 대답이 고개를 끄덕이는 저 대답이요. 사준다는 거지 안다는 거지 참 애매해요. 저는 사주는 걸로 듣고 본인은 안 사주는 걸로 대답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내가 정 목사님을 폄하하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정 목사님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허물없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애매하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해요. 나는 당신 나 밥 사준다고 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본인은 난 사준다고 한 적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느냐?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회장님께도 우리 서기 목사님께도 설교 몇 분 해야 됩니까? 근데 두 분 다 몇 분 하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한 목사님 설교 얼마나 해야 됩니까? 말씀 안 하세요. 서기 목사님 설교 몇 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10분 해야 되는 거야, 20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좀 개배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아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얻었습니다. 아, 여기 주무시는 분들이니까 밤새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아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큰 교회를, 어떤 분은 작은 교회를, 어떤 분은 선교 지역도 엄청 넓고 어떤 분은 좁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의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내가 애쓴다면 내가 가진 지경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좁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숨기진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고생 정말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올 때 정 목사님 운전하시는데 앞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허벅지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필리핀의 햇빛은 한국하고 다르구나. 여기는 햇살이 겁나게 뜨겁네. 제가 속으로만요. 운전하시는 분이 가만히 계시는데 옆에 타고 있는 제가 햇빛 뜨겁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아까 커피숍 가서 목사님 올 때 무지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러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나라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볼 때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저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일 가니까 이 말씀을 꼭 남겨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1박 2일 내일까지인가요? 계시는 동안 여기 모이신 선교사님들끼리라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여기 세미나, 여기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셔서 사역지로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서로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와야 될,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형제들의 아픔과 어려움 당한 많은 분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면서 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